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10월달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40년 혹은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40년의 시간은 한 세대가 바뀌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훈련이 끝나면 그 훈련의 열매와 또 결과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38주년인데요. 그 40년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또 40년을 돌아야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 이 2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지나고 마지막 1, 2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들이 아주 격렬하게 훈련되어졌고 또 영적 전투가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38주년을 맞이하면서 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4가지 비유를 여러분들과 같이 도대체 하늘 가는 길이 뭐야? 이걸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의 시작은 목회자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샘물이 계속해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 샘물을 경험한 나로부터 또 다른 작은 파생된 샘물이 이어져서 때로는 10명을, 때로는 50명을, 때로는 100명을, 때로는 1000명을,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해갈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냐면 목회자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저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샘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하늘 가는 길을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늘 가는 길을 모르고 엉뚱한 데로 데려가서 이 길이 아닌 게벼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한두 번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늘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4주 동안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다시.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가르쳤고 전에도 다 이야기했는데 장소만 옮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상황만 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 오늘 본문만 같아도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몇 번이나 이 설교를 들었을까 하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번쯤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가르치시니, 그죠? 오늘 이 상황에, 오늘 우리 상황에, 오늘 2014년 10월 5일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어진다. 어제까지의 말씀이 무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모여들고 예수님이 서신 자리와 회중들을 앉게 한 자리가 아주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너희들이 어부들이니까 배에 타라 이렇게 앉히시고 당신이 육지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육지의 사람들을 다 앉히시고 그리고 당신이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럴 것 같아요. 배에다 사람들을 태우면 저같이 요즘 좀 근수가 나가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배가 이렇게 기울잖아. 그러면 배가 기우니까 막 엄마 그리고 막 요란을 떨고 이렇게 하는 불안함이 있고요. 언제 풍랑이 일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안전한 곳에 회중들을 앉히시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위험한 곳에 섰다는 거예요. 배려죠, 배려. 그렇죠? 또 성경을 이렇게 세 복음서를 다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시간이 오후 늦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이스라엘 저녁 그늘이 시작되어지면서 굉장히 말씀을 듣기에 상쾌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람의 방향이 산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산으로 부는 방향이 바뀌는데 저녁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는 바다로부터 바람이 산으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들려줘도 뒤에서 불어오르는 바람 때문에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배려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배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잖아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당신 아프리카를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다 수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에게 오늘 이야기하노니, 내가 너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내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졌을 때. 그런 배려가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도 제자들이 이해 못하면 다시 와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화자 중심이에요. 듣는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가 시작됩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씨를 뿌릴새. 제가 어렸을 때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씨 뿌리는 방법은 이스라엘은 씨 뿌릴 때 그냥 이렇게 쭉 뿌려서 그게 아름다운 막 열매가 다 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무책임한 하나님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준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요. 성전을 짓고요, 성전에 안내위원을 세우고 금요일, 토요일에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을 잘 가꾸고 또 기도로서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탁 왔는데 우리 1층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교회 오셔서 좀 약간 화난 표정으로 주보를 나눠주고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정말 받을 은혜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거 이전에 집에서부터 나올 때 괜히 막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신랑과 혹은 아내와 막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이러고 교회 오면 그게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됐을까? 하나님이 그런 배려까지 다 하는데 사실은 사단이 그것들을 교묘하게 방해해요. 교묘하게 막아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막 이 의자 앞에 있는 이렇게 테이블에 그야말로 먼지가 묻어 있어도 이 먼지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 그 휴지 한 조각 떨어진 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 강단의 꽃이 잘 죽는데 조화를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조화는 절대 안 된다고. 왜? 여기 이 안에서 생명을 말씀하는 곳인데 여기다 조화를 놔두면 그게 바란스가 맞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생명인데 여기 있는 꽃들이 우리 최병두 집사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 있는 꽃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살아서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무신경해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꽃꽂이했는지 뭐 꽃이 바뀌었는지 별로 이렇게 무신경한데 예민한 분들은요, 저 꽃에 있는 요 한 술이 시들어 있는 것까지 보는 사람. 그런 그 영혼이 마음에 시들어 보인다. 음향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은 이게 안 들리고 들리고 이런 것들 다음에 뭐 하이가 높고 무슨 뭐 베이스가 뭐 낮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사람.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다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적화되어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왜?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거든요.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이미 다 예측하고 씨를 뿌리는데 그냥 뿌림이 아니라 받아들일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 주신다.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또 하나는 이 씨를 뿌릴 새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 한 편에 온 회중이 다 회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973년도에 빌리그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안 가보신 사람들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대단했어요. 그죠? 네, 가보신 분들 알지만 정말 대단해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00만 명이 회심했을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혜택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100명, 1000명 이 정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자리에서 혜택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이죠. 통역하셨어요. 그분 미군 부대에서 슈샤인보이 구두 닦기 하다가 어느 장교의 발탁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됐어요. 유학을 하다가 빌리그람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설교를 아주 귀중하게 듣고 어쩌면 그러면 그냥 톤까지 똑같이 통역을 하는지 정말 마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빙의한 것처럼 아주 그렇게 통역하셨던 그런 기. 그 한 번의 일회적 사건이 김장한 목사님을 세계적인 한국에서 지도급에 속하는 목사님으로 세워. 그날 특송한 가수 있죠? 예, 요즘은 좀 엉뚱한 데가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그 자리였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때 대학생이었던 그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를 발탁해서 세워진 굉장히 귀중한 자리. 한국교회를 흔들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날 그 자리에 비를 맞아가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기도가 어쩌면 한 기둥 하나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다 은혜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말은 100만 명이 다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어쩌면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는 이 4주 동안에 이어지는 하늘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그 주인공이, 그 100만 명 중에 100명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잠자는 자들입니다. 군대에 가서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지만 잠꼬대를 해요. 네? 잠꼬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일병 하나가 잠꼬대를 했어요. 제가 불침번 쓸 때인데 잠꼬대를 하길래 이 병장 너 나쁜 놈, 너 미워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한 3번 4번 하길래 옆에서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병장이 왜 나쁜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 소리가 따로 없더만 한 30분을 재밌게 하자고 얘기를 딱 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아침에 조용히 밥 먹고 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한 말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 잠자는 자들과 같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죠? 다 듣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열심히 얼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졸 수도 없고 저렇게 수빈이처럼 고개를 숙이기도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 들어요. 다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수하고 나가는 순간 다 기억이 없어. 잠자는 자와 같지요. 밤새 30분 동안 저랑 얘기했어요. 막 그냥 이병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다 했는데 큰일 나지. 근데 그 얘기를 누구만? 나와 자기만 기억하면 좋은데 본인도 기억 못하는, 깨어있는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비슷한 얘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부자가 호화롭게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음부에 가게 되어졌다. 음부에 가게 되어졌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손발치서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야말로 막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자가 묻지요. 어떻게 되었느냐고. 네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위로가 없다고. 저 사람은 고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위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가 5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제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자가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2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함이 없고요, 2번째는 이웃이 없습니다. 지옥을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없죠?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주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 평강의 세상적인 땅의 평강이 뭐냐? 짝퉁. 그게 뭐냐면 편안함입니다. 평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눈 감고 싶고, 그렇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눈 감은 김에 아주 감고 싶고, 이럴 수지. 그런데 편안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짝퉁입니다. 또 희락을 대신하는 땅의 언어가 뭐예요? 엔터테인먼트죠. 즐기는 거죠. 많이 즐기자, 많이 마시자, 많이 누리자.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뒤가 더 어렵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뒤가 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내 안에서 샘솟듯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긴 편안함이 없냐고, 왜 아주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긴 즐거움이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없고요, 희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은 있을지, 엔터테인먼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희락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웃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는 그 자리가 지옥.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고 있다. 여러분들, 지옥을 살고 계시다면 돌이켜 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 너한테도 들려줬는데 네가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도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 뭘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뒤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이런 거 나옵니다. 비유를 다 마치고 강을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고물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깨웁니다. 풍랑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걸 잠잠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안 믿느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데서 그치고 뭐라고만 하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아니에요. 함께 계셔요.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나와 같이 가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들 한번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이 나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돌짝밭의 은혜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가지고 4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2개는 맛보기만 하겠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뭐냐? 뿌리가 내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됐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는 섰는데 뭐가 어렵게 하냐면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나를 어렵게 해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이에요. 이웃이 나를 중보해서 기도하고 돕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워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잖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가지죠. 하나는 진정성이 있느냐, 하나는 사랑함이 있느냐예요.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느냐 사랑함이 있느냐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게 트라우마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걸 참 고쳐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을 좀 잘 안 믿어요. 특히 프로 찬양 인도자들을 제가 뒷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뭐 이름 실명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목이 풀리는데 담배만큼 좋은 게 없어. 목이 풀리는데 꼬량주만큼 좋은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이분들이 막 찬양 인도할 때 막 그냥 청년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울고 막 회개하고 이러는데 정작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끝나고 나서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한 대, 고생했으니까 한 잔,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방법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는 알지만 자기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그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함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차를 탈 때 옆에 타면요, 제가 한 대씩 뒤통수를 때려요, 이렇게. 근데 아무도 우리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우리 아빠 사랑 표현은 때리는 거구나 이러고 그냥 받아요. 다 알잖아요. 나에게 이것이 정말 약이 되라고 이야기하는지 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지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 내 이웃의 격려와 기도와 사랑이 있습니다. 4번째, 열매. 하나님 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을까? 이 땅에도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그럴까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법칙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때문에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내가 심었는데 열매 맺게 하셨어. 내가 심었는데 축복하셨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축복해 주셨어. 이게 응답이에요.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해야 된다고 속회에 제가 다 한 속회에 한 나라씩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막 한 3월달쯤 지나면서부터 입이 막 한 10cm씩 2cm씩 20cm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헌금이 버겁다는 둥, 나중에 뭐라고까지 자기 목사님이 자기 위신 세우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무리한 일을 시킨다든지. 제가 아유 주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죠. 더 많이 심지 못해서 안달해야지. 더 많은 것을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심는 것들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겠습니다마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제가 느껴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떼어서 심어주셨어요. 그냥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그냥 심는 것도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라 당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네가 내 생명이 되라, 내 생명을 나누라 심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내 안에 내 피가 흘렀으면 좋겠다, 내 보혈이 내 안에 흘렀으면 좋겠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주님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걸 쉬지 않으셨던 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생명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누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뜯어서 주셨다. 당신의 피를 뽑아서 주셨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오늘 내가 누리고 정말 그럴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성만찬의 자리,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심어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한 그 종자씨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성찬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잠깐 한 2-3분간만 여러분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성찬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같이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우리 양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과 오늘도 하늘 가는 길을 기대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